11월 11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먼저 1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있을 때 에스라는 먼저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를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이들은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자들로서 약 80년 전 스룹바벨에 이끈 1차 귀환자들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의 자손 핫투스, 제사장 가문인 비노아스와 이다말, 그리고 여러 귀족 가문들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계표별 귀환자들을 다 더하면 남자는 1700여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약 5,000명 내외의 인원이었습니다. 1차 귀환에 비하면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숫자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힌 지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말로만 들었던 선조들의 고향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고향은 머무르고 있는 곳 바벨론과 페르시아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화가 더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말이 귀환이지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험이요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귀환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언약의 갱신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이 된 것이죠. 또한 이들의 귀환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구문의 이름은 마치 새로운 출애굽 명단처럼 포로의 땅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숫자로는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름이 하나하나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편안함을 넘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한 자리에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는 아하로 강가에서 백성들을 모았을 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을 드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1차 기행 때에도 레위는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4,000명이 넘는 제사장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적은 인원이었는데요. 그런데 2차 기한 명단에 레인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왜 이처럼 레인들은 기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기억과 책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땅 가운데 흩어져 살며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제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중단되자 그들의 생계 기반도 사라진 것이죠. 성전이 없는 시대에 레인의 정체성은 유지되기 어려웠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업을 찾아 세속적인 삶에 적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의 땅이 없었기에 경제적 동기나 현실적 보상이 거의 없었던 것이 기한을 주저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의 기한을 주저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책임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단순히 제사장을 보좌하는 역할 이상의 거룩한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을 지키고 기구를 관리하며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등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 동안 예배 체계가 무너지고 레위인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그 사명의식이 약화되었던 것이죠. 즉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그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결단을 의미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한이 아니라 헌신의 부르심이었기에 많은 레인들이 쉽게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진정한 일꾼을 찾기에 직접 사람들을 보내어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과 세레베와 그의 아들 형제 18명, 또 레이의 자손 중 하사바와 무라지 자손 중에 20명, 또 느드닌 사람 220명이 응답하여 함께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스라 요청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일을 위한 일꾼을 친히 일으키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귀환자의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친히 귀환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벨론의 안락함보다 예루살렘의 사명을 택한 사람들처럼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돌아올 사람, 함께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돌아옴의 길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